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안수집사로 있을 때 한 5년 정도 청년회 부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는 마지막 해에 딱 이맘때죠. 8월 달에 청년부 수련회 장소를 예약을 해놓고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를 맡았던 부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한 달 남겨놓고 갑자기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목사님 떠나시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청년회 설교를 하시고 가셨어요. 저는 이제 이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걱정이 돼서 그런데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저녁에 이제 목사님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선 목사님 청년부 수련회 다음 달인데 청년부 수련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이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와서 하시든가 부목사님을 보내주셔야죠.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당회원들하고 중국으로 수련회를 가시기로 한 게 날짜가 겹친답니다. 그리고 한 분 이제 남아있는 부목사님은 교회를 지켜야 한답니다. 저보러 알아서 청년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 걱정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러 청년회 수련회를 집사님 부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청년들 수련회 잘 될 것 같다가 잘 오셔서 마음을 좀 굳건하게 해주고 오십시오. 이러고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회사에 출근을 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것보다 설교를 해야 돼요. 개강 예배, 폐회 예배, 3번의 저녁 집회, 그다음 한 번의 특강, 이성교제 특강 한 번, 그 6개 집회를 해야 돼,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저녁에 집에 퇴근을 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청년 임원 애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얘네들하고 힘을 합쳐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번 수련회는 취소하고 교회에서 하자고 하자. 그 마음을 먹고 애들이 와 있는데 저녁을 먹고 야, 수련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애들이 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희가 알아서 다 나머지는 할 테니까 말씀만 잘 준비하십시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말씀을 준비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개강 예배는 어떻게 했는데 저녁 집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저녁 집회들 보셨겠지만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저 밤늦게까지 기도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뜨겁게 말씀을 전할 제가 능력도 없고 너무 걱정해서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저녁도 못 먹고 숙소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간을 7시부터 이제 찬양이 시작돼서 제가 6시 반쯤 집회가 있는 강당으로 이렇게 가는데 운동장이고 뭐고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휴식 시간이니까 쉬는 시간이니까 애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집회 장소를 딱 가보니까 임력원들이 애들을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지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설교를 한다는데 자기들이 걱정이 되니까 애들 다 밥 먹자마자 집합시켜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찬양이 되니까 막 울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은혜 달라고 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우리들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동안 저도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애들이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하고 저를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데요. 조금 읽으니까 한 3주 읽었는데 이쪽에서 누가 울기 시작해요.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반 읽었는데 이쪽에서 또 울기 시작해요. 한 페이지 읽었는데 막 울기 시작하고 제 설교에 감동을 받았는지 울기 시작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저녁에 설교하고 기도회를 새벽 1시까지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한 것은 설교를 준비한 목회자의 책임인데 그 설교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가 못 받는가는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들은 분들의 책임이에요. 오늘 헌신예배가 교사 헌신예배가 있다는 것을 듣고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제 설교가 어떻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 전화 받은 다음부터 설교 준비했다고요. 예. 그런데 은혜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여기 가깝다고 여러분들 은혜 하나도 못 받았다고 저희 성도들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부터 은혜 못 받으신 분들은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학자가요, 이제 PPT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월드 스페즘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스페즘, 경련. 오늘날 이 세상은 경련을 일으키는 시대다. 경련이, 세계적인 경련이 여러분도 느끼고 있지만, 체험하고 있지만, 경련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어떤 경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빅체인지 한국교회라고 쓴, 한국교회라는 책을 쓴 최윤식 박사님이 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는 흔들림을, 심한 경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30, 40대, 20, 30대 청년들은 무엇을, 산무를 경험합니다.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 그죠?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대학을 가서 전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자기 직업이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우리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20년 후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의 75%는 없어진다. AI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도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40, 50대 이제는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중교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직장에서 실업하게 될지, 또 집을 마련하는 것, 자녀를 부양하는 것, 부모님들을 부양하는 것, 또 노후를 준비하는 이 오중교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미 우리나라도 저성장 수축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20년 정도 후에 204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260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신생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또 이때 되면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가 161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3% 정도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현저히 오는 아이들, 가르칠 아이들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작년에 갤럽에서 조사한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 기독교인의 인구가 이미 3.8%, 좀 있으면 3% 이내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련을 교회가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그 경련을 코로나 시대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 가지 들면 영상예배, 비대면 예배,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영상예배고 비대면 예배지만, 인동교회나 저희 교회 같은 합동 측의 보수교단의 교회들은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영상예배가 예배인가? 비대면 예배가 예배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학적인 검토를 가지고 교단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영상예배, 비대면 예배를 예배라고 해야 될까라는 검토를 시작했다면 앞으로 한 50년 후에도 이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적인, 세계적인 경련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감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집단으로 모이는 것이 어려워져서 교회의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어려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갈급함 때문에 성도들이 더 아파하고 어려워한 것을 목회자들이 보고, 부랴부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겠다,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영상 예배를 부랴부랴 만들고, 후속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영상 예배를 찍고 영상 예배를 송출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권유하는 그런 경련의 시대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그 후속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부작용들을 겪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2023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쓴 책에 플로팅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부유물,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부유물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예배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돌아온 성도들 중에서도 여기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온 성도들 중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16.4%가 두 곳 이상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른 교회 설교, 다른 목사님의 설교,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직도 우리 교회에 아직도 안착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의 설교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떠다니는 신앙. 그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나 교제를 하지 않고 떠다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로 들어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7.7%가 두 곳 이상의 교회의 예배를 번갈아서 또 드리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채널을 돌리듯이 예배를 선정해서 그렇게 그것을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7.7%다. 16.4%가 7.7%를 합쳐서 작년에 24.1%가 떠다니는 성도, 부유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영향,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으면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죠. 안 나가? 예.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교회를 배제하고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작년만 해도 22.5%, 기독교인의 2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되죠. 이런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제와 훈련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영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크리스찬이 상대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로움 지수가 80점 만점에 42.3%입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반을 넘어갔다는 거죠. 42.3점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외로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외로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50점 이상이 26.5%입니다. 이 50점 이상 의료적인 필요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26.5%가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외로움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크리스천은요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고 이렇게 동역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떠다니면서 세상적인 경륜 흔들림에 흔들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외로움 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보시고 PPT 보여주시면 다 아시는 찬양이죠 여러분? 모르세요? 아시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스페즘의 시대, 경련의 시대가 계속되고 이 진폭은 점점 더 커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여도 부유물처럼 둥둥 떠다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벗어나서 부유물처럼 둥둥 떠다니는 성도들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같은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떠다니는 친구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월드 스페즘의 시대와 그 다음에 플로팅 크리스찬의 시대를 극심하게 살아갔던 성경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어떤 시절을 보냈습니까? 형제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던 아이가 가족의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어린 시절에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돼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또 나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양육자가 아버지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아마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아니면 우리 중에서도요. 이 일들 중에 하나만 당했어도 아마 못 살 것입니다.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아마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요셉은 겪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신정시대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내가 믿던 신이 졌다는 거예요. 내가 믿던 신이 저 나라의 신에게 져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신앙의 정체성이 다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국가가 멸망했고 종교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었지만 그 총리가 됐던 나라가 3번이나 바뀌게 돼.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3번이나. 여러분 요즘엔 정권이 한 번 바뀌어도 신분을 유지하기가 힘든데 나라가 3번이 왕이 3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다니엘은 살아가게 됐습니다. 또 가자마자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다니엘, 하나님이거든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사살, 벨신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를 그 나라 벨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내가 믿지 않는 우상신의 이름이, 그 신의 이름이 자기 이름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경련, 또 부유물과 같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시대를 극심하게 겪은 것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넘겨주시겠어요? 요셉이,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도 그렇지?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는 끝장났다.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경련이 일어나고 극심한 내 인생에 극심한 일들이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지금도 치를 떨며 복수할 일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요셉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이런 큰 믿음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이 이제 죽게 되어서 유언합니다. 야, 내가 죽는데 지금 애굽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게 될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시체를 내
시신을 수습해서 뼈를 수습해서 메고 나가라. 그리고 거기다 묻어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요셉이 죽고 나서 415년 이후에 이 일들이 성취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요. 사람들은 변하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는데요. 요셉의 믿음은 415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다니엘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작전을 꾸밉니다. 친밀하게 계획하고 마침내 왕의 도장까지 받아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동안 하던 대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포착하면 그는 사자의 밥이 돼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왕의 도장이 이미 찍혔고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 것을 알고도 무엇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엇이요? 전에 하던 대로요. 전에 지키던 대로, 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그 믿음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여러분?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니다. 성경은요, 극심한 경련의 시대를 살았던 두 인물을 통해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은요, 인동교회에 속한 주일학교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우리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맡았고 그 아이들을 지금 키워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우리 선생님들 이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좋은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1절부터 5절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땅에는 앞으로는 세상에 흔들리는 것처럼 아이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영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서 아이들을 붙잡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무너지게 하고 아이들을 흔들게 할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르쳐온 진리의 말씀을 변질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대항하는 진리의 말씀, 그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깨우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친다라고 하는, 이 깨우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히포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으로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반석을 놓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들 기초를 놓으면,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지진이 오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기초를 놓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기초를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고 싶으시죠? 예, 좋은 일꾼이 되고 싶으시죠? 우리 선생님들은 좋은 선생님이, 좋은 일꾼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으로 기초를 놓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이미 아시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4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지자로서의 교사, 공감자로서의 교사, 구조자로서의 교사, 동행자로서의 교사. 그래야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갑니다.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로 지지자로서의 교사입니다. 왜 지지자로서의 교사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침을 튀기면서 피를 토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아이들에게 그것이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으로 아이들의 기초를 놓으려면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우리의 소리로, 음성으로, 데시벨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들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부모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냥 내가 견뎌야 하는 공과 시간이고 견뎌야 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시간이 늦었습니다. 지금 몇 월 달이죠,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시는군요. 지금 몇 월 달이죠? 7월 달입니다. 이미 여러분 반의 아이들은요, 우리 선생님이 나의 지지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말을 내가 들어줘야 될지 듣는 척 해야 될지 어떻게 참고 견디다가 20분만 아니면 1시간 예배 시간만 견디다가 가면 될지를 이미 다 결정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선생님들을 대해봐서 알거든요. 아이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는 선생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지 않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남은 6개월이 남았습니다. 또 뭐가 남았어요? 여름 행사가 남았습니다. 또 뭐가 남았습니까? 아이들 지금 방학 기간입니다. 얼마든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김성길 목사님이요, 때를 맞춰서 헌신 예배 하시는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들 영원히 아이들의 지지자가 아닌 선생님들이 될까봐 때를 맞춰서 지금 헌신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지자가 되기 위해서 2가지 여러분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편파적인 지지, 2번째는 거룩한 무모함입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선물도 있긴 한데 잠 깨셨군요. 선물도 있긴 한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편파적입니까? 공정합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편파적입니까? 공정합니까? 공정하시죠?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편파적일까요? 공정할까요? 지극히 편파적입니다. 지극히 부모가 편파적이면 아이들은 공정하다고 느낍니다. 지극히 부모가 공정하면 아이들은 편파적이라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상황이 다릅니다.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랑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그때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에게 똑같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와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똑같이 대해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해줘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맞게 적절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것을 펼쳐놓고 보면 지극히 편파적입니다. 왜냐하면 각 아이들에게 맞게 대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편파적이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편파적이라고 하면, 편파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느낄까요?
공정하다. 우리 선생님은 공평하다. 우리 선생님은 공평하다. 물론 보이는 데선 여러분 공평한 것처럼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 각자에게 맞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알려주시고 신방도 아이들에게 맞도록 하셔야 돼요. 어떤 아이는 한 번 했다면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는 3번 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안 만나는데 어떤 아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만나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다 똑같이 알면 편파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이들 각자에게 맞게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고 지지자로서의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통 중고등부, 유초등부랑 중고등부를 보면은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많고 활기가 좀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이름에 맞게 좀 아이들이 유초등부보다 적고 처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재작년부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유초등부에서 한 10명씩 막 이렇게 중고등부로 한 2, 3년 올려보내다 보니까요. 작년에 중고등부랑 인원도 역전이 됐고요. 인원이 역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막 바글바글 했을 때 선생님 했던 분들이 이렇게 기운이 처져 있어요. 분위기가 영 이전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편파적인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사님을 불러서 제가 전사님 유초등부 전도축제를 한번 하십시오.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었는데 5월달에 전도축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예산을 200만 원 잡아갖고 떡볶이 머리고 코너도 만들고 게임 코너도 만들고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안을 봤는데 제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 교회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세우려면.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에게 핫한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생 내 것이 핫하답니다. 인생 내 것 찍어보신 분. 네, 몇 분 계시는군요. 인생 내 것이 핫하답니다. 네, 찍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많습니다. 여기 시내에 가면. 인생 내 것이 핫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에 온 중3 두 여자애를 얘네들이 할 일 없는 것 같아서 꼬셨습니다. 뭐라고 꼬셨냐면, 야, 목사님 마라탕 사줄게. 마라탕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마라탕 집에 가갖고 제가 꼬치도 골라주고요. 양고기도 더 해주고 마라탕을 사줬으면 너무 잘 먹는 거야. 마라탕, 저는 목적이 있잖아요. 마라탕 다 먹어갈 때쯤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네 인생 내 거 찍어봤어? 그랬더니 막 저희들 다 찍어봤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랑 인생 내 거 찍을래?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먹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안 했을 때 먹은 게 있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인생 네컷 찍으러 사진관을 갔습니다. 사진관에 딱 들어가니까요. 사진기가 이렇게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계가 하나 딱 몇 개가 이렇게 있고요. 밖에 보니까 뭐 가발, 안경, 뭐 스티커, 머리띠 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화장하고 둘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양복은 안 입었죠.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자기들하고 같이 찍어야 되니까 뭔가 좀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이따만한 안경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씌워보더니 이거 쓰면 되겠대요. 그걸 통 속에 들어서 인생 네컷을 찍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걸 찍으면서 배경을 고르고 야, 뭐 포즈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뭐 이번엔 이렇게 하자 막 고르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야, 이거다. 이번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 내 거 빌리는 데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반나절 빌려주는데 부가세까지 132만 원이랍니다. 반나절 빌려주는데 그래서 빌렸을까요? 안 빌렸을까요? 주일학교 예산으로 빌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줘야 되니까. 빌렸을까요? 안 빌렸을까요? 이제 저랑 좀 맞아가시는군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예, 오른쪽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사진관에 있는 거죠. 저 인생 네컷 그 통을 빌렸습니다. 132만 원을 주고 그리고 저희 주차장에다 딱 당일날 세워놨습니다. 아무나 찍으라는 거죠. 반나절 빌리는데 640장 찍는데 640장이면 4컷짜리 두 개씩 나오거든요. 그 4컷짜리 640장을 찍는 거예요. 132만 원이면 통을 빌려서. 그래서 저기다 세워놔서 640장이면 저희 애들 뭐 한 4장, 5장씩 찍어도 되죠. 그럼 재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시는군요. 제가
재정을 어떻게 주일학교 예산으로 하라 그럴 수는 없어요. 뭔가 교회에서 해줘야 되니까. 제가 작년에 막 장로님 된 따끈따끈한 장로님 두 분을 제 방으로 오시라 그랬습니다. 제 고민을 얘기, 장로님 이렇게 애들 해주고 싶은데 저랑 20만 원씩 냅시다. 좋다 그러세요? 그래갖고 그리고 나서 또 생각나는 분이 안 껴드리면 섭섭해하실 우리 원로 장로님, 전임부장 집사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을 모아갖고 한 9분을 모아갖고 132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딱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선 저거를 광고로 이제 애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교회 오면 인생 내 거 공짜. 저거 한 번 찍는데 4,000원이거든요. 공짜로 막 공짜로 마음대로 찍을 수 있게 해준대. 믿거나 말거나. 아직 오기 전이니까 애들이. 그래갖고 막 애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집사님들하고도 찍고 장로님하고도 찍고 거기도 막 선글라스도 갖다 놓고 애들하고도 찍고 인생 네컷을 찍었습니다.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아이들이 모였는데요. 감동스러웠던 것은 우리 전사님 앞에서 오늘 태어나서 오늘 처음 온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40명이 42명이 손 들어. 그거면 됐죠, 여러분? 그거면 됐죠? 예, 한 번에 추수하는 거 아니죠? 예, 우리 교회가 추수할 수 있지만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면 됐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안 와봤던 아들이 왔으면 됐습니다. 다음에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초청하면 그 다음에 또 오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제가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데리고 왔던 우리 교회 애들이 신났어요. 또 하자는 거예요. 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촌 정찬체 제가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몰랐는데 그 다음 주가 중고등부 친구초청 잔치였어요.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주일날 친구초청 잔치를 중고등부가 하는데 토요일날 중고등부 방이 제 방 바로 앞에 있거든요. 토요일날 제 방에 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선생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막 통성기도를 제 방에 대고 갑자기 막 그래 찬양을 하고 막 선생님들이 그래서 토요일날 웬일이지 그러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막 기도를 하다가 또 뭐 막 준비해요. 그래갖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선생님들 우리도 친구 초청잔치예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뭐예요? 지원 안 해줘도 샘나서 또 열심히 친구 초청잔치를 해서 중고등부실이 꽉 찼었습니다. 여러분 편파적인 지지 이렇게 처져 있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어려워진 아이들 이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똑같이 대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때 우리가 지지자가 되어줘. 내가 알아.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내가 너 어려운 거 알거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줄게. 내가 너랑 같이 해줄게. 기도해줄게. 걱정 있으면 나한테 말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이렇게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거룩한 무모한 말씀드렸죠? 넘겨주시겠어요? 주일날 되면 아이들이 와서 이제 휴대폰을 들고 와서 게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게임하는 거예요.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얘네들이 거기서 맨날 게임을 해요. 똑같은 자리에서 게임을 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느 날 지나가다. 야! 니네 왜 여기서 게임을 해?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가 와이파이가 제일 잘 잡혀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기 있으면요 안 혼나요. 이유가 뭘까요? 뭐 보이세요? 팻말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목양실. 제 방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 게임하다 걸려도 엄마 아빠가 와갖고 머리를 붙잡고 끌고 가거나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 가서 얘기하자. 안 가. 이러고 게임 계속 하면 돼요. 제가 세 번째 이유를 만들어줬습니다. 뭘까요? 시간마다 제가 간식을 제공합니다. 얘네들이 사진 찍자 그러니까 막 이러고 찍어요. 지금 주일날 게임하다 걸렸잖아요. 매일 게임하잖아요. 근데 막 이러고 찍어요. 뭐라는 거예요? 제가 자기들을 지지해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래야 아이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가 거룩한 무모함, 지지자로서 거룩한 무모함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집에서는 맨날 이름 있는 피자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새우도 이렇게 일어서 있고 새우가 막 안 먹어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새우가 막 이렇게 거꾸로 막 일어서 있고 치즈도 막 도우 사이에 치즈가 잔뜩 막 있어 한 줌 빼면 치즈가 막 이렇게 흘러 이런 걸 집에서 먹는데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달란트 막 주어서 막 큰 거 줄 거 하다가 같이 하다가 연말이 되면 예산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3개 이렇게 테이프로 묶인 거 사다가 테이프 뜯어가지고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렇게 달란트 막 줘요? 그리고 교회에서 피자는 이름 1+1. 네, 생전 들어보지 못한 피자집에서 그죠? 네, 베이컨도 이렇게 잘게 썰어갖고 조금 이렇게 뿌려놓은 거, 치즈인지 빵인지 도저히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를 준다.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어느 날 못 참고 설교하다가 야 다음 달에는 목사님이 니네한테 땡땡땡 피자를 쏜다 그래버려요. 중고등부에다 한 100명 되는데 애들이 갑자기 우와 그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날따라 부장집사님이랑 선생님들 아무도 아는 척 안 하고 저얼로 피하는 거야. 저얼로 도망가고 눈을 안 마주치고 저얼로 도망가고. 알지요? 예산이 없어요. 그 예산을 마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피하는 거야. 목사님이 아이들 놓고 기도합니다. 약속은 했습니다. 어떻게 애들 이걸 사줄까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대요. 기도하면 좋은 생각 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애들한테 유명한 피자 1인당 한 파씩 나머지는 싸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났는데 이 목사님이 눈에 딱 교인 수첩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딱 꺼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만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진짜 실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애들한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애들한테 이런 피자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집사님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 집사님이 딱 절대로 안 해. 무슨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겠다.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집사님 지금 얘네들이 중학교 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집사님이 장로님 되실 때쯤이면 얘들 다 한 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자 후원해 주시면 아이들한테 잘 얘기해 놓겠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아이들한테 유명한 아이들 교회에서는 처음 먹어보는 피자를 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여러분? 거룩한 무모함이요. 아이들한테는 투자해야 하면 집에 신생아 하나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애가 으앙 하고 울면 어떻게 하죠? 네가 봐라 네가 가봐라 안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들 다 모여도 왜 그래 얘가 도대체 왜 안 그럽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먹일 분유는요 집에서 제일 좋은 거 해주잖아요. 우리 주일학교에 거룩한 무모 애들이 얼마 왔어? 몇 명 왔어? 몇 명 들었어? 많이 부흥해서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 영혼이 살아나야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무모함. 거룩한 무모함이 주일학교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그 열매를 거둘 거예요.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아이들 한 영혼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모함을 가지고 베풀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지지자가 되면 공감자가 돼야 합니다. 공감은요,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게 공감이냐면요, 아이들이 오늘 어떤 애가 막 떠들어요. 어떤 애가 지각합니다. 어떤 애가 친구들끼리 싸웠어요. 그러면 공감은 뭐냐면요, 싸웠어? 교회에서 싸우면 돼? 지각하면 돼? 너 지각하지 말라 그랬지? 야, 너 그렇게 욕하면 돼? 욕하지 말라 그랬지, 친구랑. 교회에서 예쁜 말만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아이의 선생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걔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걔가 지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걔가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해가 가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그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감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해가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다시 한번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감은요, 그런데 나만 공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해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가지가 필요한데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황적 공감. 상황적 공감이 필요합니다. 맨날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황적 공감, 적시에, 적절할 때 하는 공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년에 저희 고3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맘때쯤에 한 100일 남았을 때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대화를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롯데마트를 갔습니다. 저기 롯데마트 아시죠? 롯데마트를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매장을 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초콜릿 매장에서 초콜릿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딴 거 말고요, 여러분. 싼 거 말고 한 알에 한 1,000원짜리 하는 거, 한 20알 들은 게 눈에 딱 막 금무로 막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2만 얼마 하는 그걸 7개를 샀습니다. 7개를 샀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 주에 저기 기독교 서점을 가니까 아이들 수험생 100일 묵상집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든가 안 보든가 힘들 때는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100일 묵상집을 7개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줄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줄까? 주일날 오면 아이들 줘도 되고요. 부모님들에게 전달해도 됩니다. 그죠?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드라마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체국에 가서 택배 봉투를 샀습니다. 택배 박스를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썼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쫙 나는 멋있는 사진을 하나 딱 붙여놓고요. 거기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창공을 가르고 하늘을 나는 새는 자유롭고 멋있고 힘있어 보이지만 그 날개짓에 필요한 힘과 호흡과 체력은 오랜 시간의 비행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비해 아직 너의 날개는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날아올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으로 널 도와서 더 높이 더 멀리 날게 하실 것이다. 이 편지를 쓰고요. 그걸 담았습니다. 그리고 겉에다가 그 주소를 쓰고요.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게 전혀 얘기 안 하고 집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요. 집에 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책상 위에, 어떤 아이는 거실 식탁 위에, 어떤 아이는 엄마가 집사람이 기다리고 자기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올 시간 기다렸다가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야, 교회에서 너 뭐가 왔는데 뭔 줄 알아? 아니, 목사님 왜 너한테 이런 거 보냈어? 애도 모르는 거예요. 금시초문이죠. 방에 가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편지가 있고 초콜릿이 있고 묵상집이 있습니다. 제가 후기를 들었는데요. 그 아이에게 보냈던 초콜릿을 먹어본 가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얘가 그 초콜릿을요, 책상 속에 집어넣고 냉장고 여기 있는 내 자리에 딱 놓고 한 알도 못 건드려요. 힘들 때마다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아이들이 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모티콘을 보낸 아이도 있고요. 저한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택배 잘 받았습니다. 조금은 지쳐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응원의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동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 다졌습니다.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저를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한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가 저랑 별로 얘기도 안 해봤는데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모티콘 하나 딱 보냈는데 아시죠? 해가 혀 내밀고 이렇게 웃고 있는 이모티콘을 딱 보내고요. 자기도 좀 머쓱했는지 뒤에다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그냥 카톡을 보내봤어요. 헷 이렇게 보냈어요. 저도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해가 하트로 눈이 충혈된 이모티콘을. 그래,
목사님 보면 목사님 맛있는 거 줄게. 목사님 방으로 와라.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에 평강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 아이가 자주 제 설교를 이렇게 필기를 합니다. 금요철에 때나 수요일에 필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사진 찍어서 저한테 집사님 보내주기도 하고 저를 전해주기도 하는데 작년 5월 첫째 주에 제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능결도 맞고 그래서 그걸 보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설교를 하고 금요철야까지 인도하기, 기도에 인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설교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기도하는 것도 짧게 마치고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내려갔는데 저 입구에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평강이가. 그래서 왜 평강아?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이거를 노란 저쪽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기셨군요. 네, 저 노란 거기다 이게 보통 이렇게 설교를 쓰거든요. 그걸 이렇게 꼬깃꼬깃 접었던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구나.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받아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제 방에 가서 이제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펼치는데 뭐가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 보니까 그 안에 옆에 있는 1,000원짜리가 하나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뒤를 떡 넘으면 뒷장도 있어요. 뒷장에 밑에 부분에는 편지가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평강이에요. 오늘 이렇게 좋은 설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좋은 설교 들려주실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몸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설교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하트 몇 개요? 3개. 하트 3개. 그리고 주신 이 돈은 좋은 데 쓰세요. 자기 전 재산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돈을 쓸 만한 좋은 데를 아직 못 찾아서 이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저의 아픔에 공감해 준다는 게 저도 이렇게 좋은데요. 아이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공감한다고 아이들이 생각하면 마음을 엽니다.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공감은요,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들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아이들의 마음이 선생님들에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거기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저한테 저걸 갑자기 이렇게 쓱 줘요. 뭐죠, 여러분? 얘네들한테 스티커가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 스티커가 저렇게 잔뜩 붙은 것들을 선물로 저한테 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3번째, 구조자로서의 교사입니다. 공감만 하고 지지를 얻고 공감을 하게 되면 구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아파합니다. 아이들이 아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픕니다. 제가 전도사를 할 때 학교 앞 전도를 갔습니다. 학교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5월 달쯤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학교에 1학년 들어간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이렇게 간식을 들고 애가 저기서 이제 나오니까 학부모들하고 같이 서서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저쪽에서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신발을 갈아 신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이렇게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교문으로 나오는데 애가 가방을 하나 메고요. 마치 장례식장 가는 애처럼 초등학교 1학년 애가요. 쭉 걸어 나옵니다. 제가 정문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러지? 무슨 일 있나? 그래서 제가 이만큼 와서 은혜야 이렇게 불렀어요. 잠깐 이렇게 딱 잠깐 웃음이 기쁨이 딱 그리고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간식 갖고 왔는데 그리고 간식을 주니까 받아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전사님 저 가야 돼요. 그러더니 저를 지나쳐도 이렇게 갑니다. 제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태권도 교복을 입은 관장 선생님이 하얀 차 경희대학교 태권도 쓴 하얀 봉구 앞에서 이러고 딱 서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차에 태워서 갑니다. 그날 아무 말도 못 해봤어요.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인 것처럼 1학년 학부모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또 금방 가니까. 거기서 만날 수가 없어서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한 1m씩 조금씩 보나 안 보나 그러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갈아 신는 데서부터 얘기했어요. 야, 너 태권도 일주일에 몇 번 가? 매일 가요. 그래? 그럼 태권도 끝나고 집에 가? 아니요. 그럼 어디 가? 수학학원 가요. 수학학원 끝나면 집에 가? 아니요. 논술학원 가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럼 몇 시에 집에 가? 6시 반에요. 왜? 엄마가 그때 와요. 우리 집사님이셨거든요. 엄마가 그때 와요. 6시 반에 집에 간대요. 학교 다니기 너무 싫대요. 학원 가기 싫대요. 근데 가야 돼요. 초등학교 아이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들까지 요즘 아이들이 아파합니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 들리죠.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조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전화번호 뭐 누르세요? 모르시는군요.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뭐 누르세요? 112. 불이 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119. 거기 전화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화를 했어요. 통화음 걸리든가요, 여러분? 아니요. 얼른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다가도 우리 전화 받으면 뛰어옵니다. 모든 장비를, 거기 우리를 나를 구조할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우리를 위해 전화 신고하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교회 선생님은요, 부모님은요, 아닙니다.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후원이 더 두렵습니다. 나를 구조해 줄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만큼 내가 아픈 것을 중요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구조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정말 아프고 그러면 어려운 일 없을까요? 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구조를 받고 있을까요? 그때 곁에 있는 구조자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천지가 한참 유행일 때 부모님들이 그거를 알고 나서요, 눈물을 흘리며 며칠을 잠복해갖고 아이들을 억지로 뺏어왔어요. 억지로 데리고 집에 와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단이고 잘못된 것인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엄마 아빠 따라서 여태까지 교회 다녀봤는데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데는 없었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데는 없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요. 불법 감금으로 엄마 아빠를 신고하고 뛰쳐나가서 이단으로 갑니다. 왜요? 거기서 사랑을 받았고 관심을 받았고 지지를 받았고 구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구조를 요청할 때 우리가 그 구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밑에 아이들을 구조하여, 시작. 아이들을 구조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교사는 생명의 구조자이며 영혼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여러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돼요? 지지자, 공감자가 왜 되어야 하냐면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를 지지해주고 부모님이 나와 공감해준다는 것을 알면 어려운 상황들을, 어려운 환경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아이를 돕고 아이들을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아이들에게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들을 누구와 지금 해결하고 있을까요? 누구와 나누고 있을까요? 누구의 구조를 받고 있을까요? 이 여름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지자가 되고 공감자가 되어서 아이들을 구조해낼 수 있는,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동행자로서의 교사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동행하는 선생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동행은 예수님의 교육입니다. 예수님은 수련회하고 강의하고 세계적인 어떤 학습법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습득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자 제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났냐 하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했던 행동, 했던 말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믿음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넘겨주시겠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은 너무 바쁩니다. 주일만 아는 척 합니다. 토요일날 선생님들 전화신방 하시죠? 대답이 없어지죠. 이쪽에 선생님은 아니니까 어차피 상관없고. 토요일날 전화신방 다 하시죠? 그걸 안 하는 어디 다른 나라도 있다고, 다른 나라 선생님들도 있다고 하는데, 전화신방 토요일날 하시면, 전화하시면 지금 6월 달쯤 됐으니까 아이들이 반응합니다. 선생님들 전화하면 아이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왜 받을까요? 안 받으면 밤새 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어떤 선생님은요, 엄마한테 전화해요. 그러니까 귀찮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받아요. 그리고 통화합니다. 통화하는데 기껏해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말이 몇 마디 안 돼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달, 7월달쯤 되면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전화가 오면 아이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반응하는데 자기한테 여유가 좀 있으면 선생님 하는 말에 어차피 몇 마디 안 물어볼 거니까 대답해주고 끊습니다. 그런데 친구랑 얘기하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으면 지금쯤 되면 전화 받고 뭐라 그래요? 지가 먼저 말합니다. 선생님 내일 갈게요. 그러고 끊어버려요. 왜요? 선생님이 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거 필요하잖아요. 내가 내일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선생님 업무잖아요. 선생님 그거 알고 있어야 안 혼나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부흥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맨 끝에입니다. 아이들이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게 하라. 선생님이 지지자가 되고 공감자가 되고 구조자가 되면 아이들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공부할 때 너무 떠드는 애가 있으면 지들이 조용히 시킵니다. 야, 선생님 말씀하시잖아. 선생님 저렇게 열심히 하시잖아. 너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교회 못 오면 지가 전화하면 선생님 엄마랑 어디 가야 돼서 내일 못 가요.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지가 얘기합니다. 선생님들 안 해도 돼요? 지가 애들 전도하면 야 우리도 가보자. 우리 선생님 맛있는 거 사줄 거야. 그래야 주일학교가 부흥합니다. 선생님들은 뭐가 되면 돼요? 지지자가 되고 공감자가 되고 구조자가 되면 아이들이 합니다. 그러면 주일학교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요, 넘겨주시겠어요? 무엇이 필요할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환적 사고. 전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제가요, 초등부를 하는데 제가 청춘신도 양지를 매일 차를 갖고 다녔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듯이 다녀서 학교 전도를, 교회 근처에 학교 전도를 하는데요. 일주일에 두세 번을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사진을 띄워놓고 다음 주에는 어느 학교 간다 그러면 애들이 와, 뭐 갖고 올 거예요? 무슨 간식 가지고 가는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쟤네들은 전도를 안 좋아하나? 그냥 내가 간식을 좀 잘못 갖고 가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야, 니네는 저 사람 전도하는 거 안 좋아? 네. 간식 갖고 가는 거 안 좋아? 네. 왜? 그랬더니 지들 학교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중직자들 자녀 중에서 멀리 있는 아이, 제가 성북구에 교회가 있었는데 의정부, 양주, 동두천, 김포, 강남 이런 애들의 학교는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근처의 학교를 가니까 얘네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설교를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야, 이제 올해는 모든 학교 다 간다. 실수를 하고 나서 학교를 조사해보니까 27개 학교예요. 거기는 교회 들렸다 갈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신대원에서 수업 끝나면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의정부, 동두천, 양주, 김포, 강남 막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1년에 1학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번 가겠다. 그래서 2번을 27개 학교를 돌았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 가면 한두 명밖에 못 만납니다. 어느 학교에,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어느 학교에 갔더니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이랑 여집사님이 그 회사에 월차를 내셨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날 담임 목사님도 안 드린 요리를 사주셔서 요리를 먹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채은이라는 아이인데요. 남양주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여기 짜장떡볶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엄마가 짜장떡볶이를 사줘갖고 짜장떡볶이를 먹는데 집사님이 울어요.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떡볶이를 먹다가 울어요. 집사님 왜요? 그랬어요. 전사님 고맙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찾아와 준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이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가까운 교회 다니면 안 돼? 엄마 아빠는 가고 우리는 여기 친구들도 여기 있고 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떼 쓰던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옷 입고 기다립니다. 엄마 빨리 가자. 아빠 빨리 가자. 뭐죠 여러분? 뭐죠 여러분? 저는 사고를 바꾸면요. 이 아이들이 1년에 2번 딱 제가 갔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평생 1년 내내 전사님이 나랑 함께 있어. 나 생각하고 있어. 나랑 같이 있어. 우리 학교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우리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고 계속해서 함께하는 선생님으로 인식이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에서 부유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학교는 선교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기 선생님들 안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안 선생님들도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선포되면 선생님입니다. 아시겠어요? 동의 안 하시나요?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안 선생님들도 이 기간에는 선생님입니다. 뭐 하셔야 되냐면요. 밥 먹으러 빨리 가시면 안 되고요.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 앞에 가서 서 계십시오. 끝날 때까지. 일렬로 쫙 서서 애들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박수 쳐 수고했다. 선생님들 오면 선생님들 등 두들겨 주셔. 간식 집에서 갖고 오셔 주머니에서 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학교 맨날 하고 싶어요. 안 나오려고 그러는 애들이. 우리 성경학교 너무 좋아요. 왜요? 학교는 이미 선교지기 앞으로 3%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다른 거 선교 여러분 선교 열심히 하시지만 학교는 선교지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선교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붙잡지 않으면 믿음의 말씀 가운데 세우지 않으면 그들 아이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놓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둥둥 세상의 세파 가운데 떠내려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두려움 갖지 마시고 어려움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쓰시겠다는 것은 내 능력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넘겨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힘으로 네 아는 것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부터 여러분 아이들 만날 때까지 또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진행될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날 사랑하셨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아이들을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기에 떠다니지 않도록 붙잡음에게 충분한 이번 여름 행사 충분한 선생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들 다 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셔서 사명자로 교사로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맡아 감당하기엔 두렵고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떨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역부족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 맡겨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이 떠다니는 세상에 떠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아버지 인동교회 아버지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귀한 아버지 아이들의 영혼이 주께 매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온 교회를 선교사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이끄는 선교사로 사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사명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초를 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인동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